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1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들으시는 교우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함께 찬송 부르시면서 오늘의 말씀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샘에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풀려나 기도하는 성도들이 모인 마가의 다락방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대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넓으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이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 읽게 되는 바 사도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기적적으로 풀려났습니다. 12장 1절과 2절 보시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12사도 중 최초의 순교자가 되지요. 스데반이 먼저 순교를 했지만 그는 사도는 아니었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최초의 12사도 중에 순교자가 됩니다.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왜 베드로는 풀려나고 야고보는 순교했을까? 성도들이 베드로만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야고보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일까? 했어도 조금 부족하게 기도했나? 우리는 쉽게 어떤 사건에서 살아남은 자와 죽은 자의 차이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때 간증이라고 해서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911 사태 때라든가 또한 간혹 가다가 있는 여객기 사고 때라든지 하면 이런 류의 간증이 많이 떠돌았습니다. 아침에 큐티 모임을 하고 좀 늦게 갔더니 무역센터가 무너지고 있었다. 이런 류라든지 그래서 경건의 시간을 가진 나를 우리 자녀를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비행기표를 샀는데 아무래도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해서 시간을 다음 날로 바꿨더니 사고난 비행기를 피할 수 있었다. 예배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 극적으로 비극을 피한 간증은요,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도전과 은혜가 됩니다. 하지만 그 사고에서 죽은 자들의 가족에게는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 자식은 큐티하지 않아서 죽었단 말인가? 그렇다면 내 가족은 주일 예배 드리지 않아서 죽었단 말인가? 이렇게 반문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누가 살아남고 누가 죽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다 알 수 없다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사람이요, 생사화복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혜가 부족해서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 합니다. 왜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살았을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결국 베드로도 늙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백성의 인생에 되어지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어 사고당하고 믿음이 없어 병에 걸리고 믿음이 부족해서 불행을 만났다고 판단하는 건 아주 좋지 않은 그런 판단의 자세지요.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33절 이하를 보시면 히브리서의 저자는 믿음의 영웅들을 두 종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 종류는 누가 보기에도 승리한 승리자입니다.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피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전쟁에서 용감히 승리하기도 하고. 하지만 믿음의 영웅들이 그런 눈에 보이는 분명한 승리자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종류를 기록하고 있죠. 어떤 영웅들입니까? 35절, 히브리서 11장 35절 중간부터 보시면 어떤 일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박해를 받았으니.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을 꿋꿋이 받아들인 사람들, 오늘 본문의 순교한 야고보와 같은 사람들, 이들도 또한 믿음의 영웅이고 승리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드러난 결과만 가지고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높고 위대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성도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왜 하는 걸까요? 우리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하여 졸라대는 수단이 기도인가요? 물론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청원하고 부탁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기도에서 우리는 과감하게 우리의 마음이 좀 부족하고 때로 유치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그것을 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기도가 그저 내가 원하는 걸 달라고 졸라대는 칭얼거리는 어린 아이의 수준에만 머물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걸쳐가야 되지만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두 번째는요. 기도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자는 하나님의 초청이라고 보면 우리가 참 배우는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일사천리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전혀 필요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주관과 능력으로 다 이루실 수 있는 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십니다.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부모처럼 훌륭한 부모는 혼자 다 알아서만 하는 것이 아니죠. 아이 눈높이에 맞추어 함께하고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대화하고 듣고 또 설득하고 받아주고 가르쳐주면서 아이와 함께 놀아주고 아이와 함께 숙제하고 아이와 함께 일하는 그런 부모가 훨씬 더 성숙한 부모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일사천리로 하나님 혼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또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기도란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대화 나누는 걸 기뻐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말하는 걸 좋아하시고 우리와 깊은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라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배우기를 원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기쁘게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아마 야고보를 위한 기도도 기뻐하셨을 거예요. 여기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도들과 성도들이 야고보를 위해서도 기도했음에 틀림없죠. 비록 사도 야고보가 극적으로 구출되지 못했어도 칼날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낭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선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중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죠. 어린 소녀 로데가 달려갑니다. 보니 놀랍게도 베드로입니다. 너무 놀라와 문을 열지도 않은 채 안으로 달려가 외칩니다. 베드로가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고. 어른들이 로데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무시하는 거죠. 미쳤다고. 15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인 것을 믿지 못하는 거죠. 기도하고 있었지만 자신들이 기도한 내용을 못 믿는 겁니다. 기도하는 우리와 너무 비슷하죠. 기도는 했지만 자신의 기도를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온전히 못 믿은 겁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으로 풀려나 마가의 다락방 앞에 문 두드리고 서 있는 것입니다. 16절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야고보는 죽었는데 그래서 베드로도 죽을 줄 알았는데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고 능력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 때로 우리의 기도를 원하는 방식대로 들어주십니다. 선교의 현장에서 기도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많고 초신자였을 때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은 것으로 보아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씨앗이 처음 뿌려진 곳에 또 처음 믿는 어린아이와 같은 초신자들에게 그 기도의 내용이 비록 부족하지만 저들의 신앙을 격려하시기 위해 기도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도록 허락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신앙이 자라면서 하나님의 예스만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no라는 대답도 기도의 응답임을 알리시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기다리며 계속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모두가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의 것보다 훨씬 높고 크심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야고보가 죽었어도 그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고 베드로가 풀려났어도 그 풀려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루시는 일에 참여자가 되어 열심히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기도하며 기다리고 인내하고 소망을 잃지 않는 그런 참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게 도와주소서. 기도하되 낭망하지 말고 항상 끝까지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저와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쁘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